저는 대학생 시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40일간의 수련회에 참석했는데 하느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제 인생을 하느님께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목회에 대한 부르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을 앞두고 저는 앞으로의 진로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신학교를 가야 할지, 교회에서 먼저 일해야 할지. 그런데 졸업 후 하느님께서 저를 한국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마음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며 그것이 맞다고 확신하게 되었고 결국 한국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근데 한국이라고 하면 대부분 서울이나 부산을 떠올리시겠지만 저는 청송 근처의 진보라는 작은 시골 마을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대부분 처음 들어보신 동네일 겁니다. 저는 아는 사람도 없었고 한국어도 지금보다 훨씬 못했고 솔직히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매일 하느님께 여쭙습니다. 하느님, 왜 여기에 보내신 거예요? 목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콜링 받았는데 왜 이렇게 전혀 상관없는 낯선 곳으로 보내셨나요? 그런데 놀라운 건 시간이 지난 지금 돌아보면 그 진보에서의 1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성장한 시기였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자주 이야기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그곳에서 1년이 생활이 미국에서의 10년과 비교할 수 없는 기간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제 믿음을 스스로 세워야 했고 관계를 새롭게 맺는 법을 배워야 했고 불편한 상황에서 만족하는 법 그리고 모든 게 이해되지 않을 때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는 몰랐지만 그때 1년이 지금 제가 한국어로 설교하고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모든 여정의 시작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느님은 정말 놀랍게 일하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도 공감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해되지 않은 시간들을 지나가는데 시간이 지난 후에야 하느님께서 계획하고 계셨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챘고 이제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도망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1절을 보면 야곱은 한 곳에 이르러서 잠자리를 잡습니다. 특별한 이름도 위치도 없이 그저 막연한 한 곳입니다. 광야 한 복판에서 돌을 베개 삼아 누워있는 상황입니다. 그는 지치고 두렵고 외롭고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느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하느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동일한 약속을 야곱에게 주십니다. 그의 자손이 땅에 가득하고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위대한 약속입니다. 하지만 이 장면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하느님은 지금 이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야곱은 그 땅에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야곱은 돌을 베고 자고 있는 신세입니다. 하느님은 약속을 하시는데 야곱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야곱은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자신의 인생이 무너졌다고 느낄 바로 그 시점에서 하느님은 오히려 가장 큰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야곱의 상황을 무시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해 하느님의 약속을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역설적이고도 강력한 진리입니다. 하느님은 고난을 제거함으로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약속을 이루십니다. 신체적이든 감정적이든 영적이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느님의 계획이 중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이 하느님의 계획이 실현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하느님은 야곱에게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고 결국 그를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표현은 단순히 내가 돌아올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하느님이 직접 야곱을 다시 데려오시겠다는 능동적인 표현입니다. 즉, 하느님은 야곱이 이렇게 도망치고 있는 것도 허락하신 것일 뿐 아니라 그분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계획하고 계신 일이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야곱이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 광야는 하느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그 약속이 언제 성취될지는 야곱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돌아오게 할지라는 말씀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을 암시합니다. 실제로 야곱은 이후 20년이 지난 후에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오래 걸린 것을 보면 우리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을 20년이나 떠나게 하셨을까? 그냥 그 자리에서 성장시키시면 되지 않았을까? 성경은 직접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진 않지만 야곱의 삶을 보면 그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야곱이 광야에서 꼭 배워야 했던 것이 적어도 3가지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 야곱은 섬김을 배워야 했습니다. 20년 동안 그는 외삼촌 라반을 위해 일했습니다. 자신의 꾀로 복을 가로챘던 사람이 이제는 땀 흘려 충성되게 일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둘째, 야곱은 결과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형을 속였던 것처럼 라반에게 수없이 속임을 당했습니다. 신부가 바뀌고 삭시 바뀌고 계약이 바뀌고 그는 계속 당하면서도 자신이 했던 행동의 결과를 몸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결과들을 통해 하느님은 야곱을 점점 다른 사람으로 빚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야곱은 하느님의 의존을 배워야 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없는 이방 땅에서 그는 철저하게 하느님의 임재와 공급만을 붙잡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단순히 고난이 아니라 야곱을 하느님 나라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전 삶을 보시고 우리가 어떤 성품을 가져야 할지, 어떤 의존을 끊어야 할지는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시기를 지나게 하시고 관계의 아픔이나 실패 같은 어려움을 통해 우리를 다듬고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느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느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에서는 팀이 당장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그 시간을 Rebuilding Season이라고 부릅니다. 눈앞의 성과보다는 기초를 다지고 장기적인 성장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팬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과정을 믿자. Trust the process.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팀이 과정을 믿자고 말해도
여전히 계속 약한 팀으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과정을 따라도 결과가 안 나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 그 과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분의 약속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뢰는 불완전한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삶의 변화 속에서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직장, 관계, 미래에 대한 계획들이 여러 가지가 계속 바뀌다 보니 마음이 흔들리고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붙잡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현실은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은 지금도 완벽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과정을 넘어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십시오. 지금의 광야의 끝이 아니라 약속을 위한 준비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단지 미래에 대한 약속만 주신 것이 아니라 15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의 모든 걸음에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동일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 각자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크고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고 우리의 광야를 걸으셨고 모든 유혹과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하느님과 영원히 연결시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약속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처받을 수 있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깨어질 수 있지만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이해되지 않은 시기에 있습니까? 야곱처럼 모든 것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광야는 결코 낭비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함은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불편할 때에도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